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였던 것들, 다시 결심한 것을 마음에 새롭게 하여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주시고 모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 후사라는 말은 임금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를 뜻합니다. 임금이 죽으면 또 다른 임금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황태자가 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듯 왕이 오를 황태자와 같은 자를 후계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에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승계를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황태자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으면 그가 승계받아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가 바로 후계자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후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의 후사.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사가 연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에게 무슨 후사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에 증거하고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기에 그를 초월하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피조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끝없는 영원과 함께 계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비로소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 후사를 보좌에 앉힐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늘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아들이 앉을 보좌를 만든 게 아니라 홀로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후사로 세워야겠다 뜻을 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어서 이제 보좌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보좌를 먼저 후계를 곧 후사를 정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바로 은하수가 떠있는 공중 우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 영계 곧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운데 둘째 날에 맞는 궁창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따지면 우주라고 표현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만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신을 인정하는 자가 신의 소유물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신이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을 인정할 때 쓰는 말이 만물이에요. 그 만물 가운데가 하나가 우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만물은 물질계, 그 우주, 은하계가 속해 있고 또 그 안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대기권 안에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궁중, 궁창이라고 말하는 우주의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영계,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있는 그 하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바울이 3층 천에 내가 갔는데 그 하늘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층 천, 바로 영계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여기고 그 하늘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간이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영계 하늘, 그로부터 자꾸 작아지면서 우주가 그리고 지구가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을 가리켜 만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신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물질계 곧 우주 안에 있는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곧 하늘, 만유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고 우주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리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까닭은 이 땅에서 죄를 없이 하는 만물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돼서 후사가 돼서 하실 일이라고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라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보좌를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후사가 된 아들은 마침내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심판자였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아버지 뜻대로 죽으셔서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그에게는 의지가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곧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의로있고 또 때로는 인간을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거 우리 볼 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이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오직 그분만이 홀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가 없기 때문에 그가 법이에요. 그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가 살리면 살리는 의, 죽이면 죽이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법에는 의지가 오직 하나뿐이에요. 법이 의지가 두 개면은 입장이 동전이 앞뒤가 막 바뀌듯이 바뀌면 이거 법을 어떻게 믿어? 법은 고정이 되면 하나만 해서 절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아야 그 법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이 판정이 되는 거지, 법이 흔들리고 법이 이렇게 됐다 반대로 됐다 한다면 어떻게 그 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법은 절대적으로 의지가 하나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에는 살리기만 하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법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었다 해서 그를 칭찬하거나 또는 그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입장이지. 하나님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죽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다 옳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의지가 하나뿐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할 때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면 그 의예요. 하나님을 죽을 것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인간의 편에서 저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그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왜 얘기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보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어?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할렐루야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즐겁게 하는데 내가 저들과 같이 은혜 받으면서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가 돼?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이 사람은요, 이 죽어 마땅한 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는 불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많이 물어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한 나라를 살린 사람인데 이처럼 충신이 어디 있는데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집 죽은 지옥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장군은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로서는 인간이 그걸 갖다가 살렸다고 그래서 막 좋은 것이고 죽였다고 그래서 막 안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다, 자기 생각엔 이게 옳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인 것으로 말미암아 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옳은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도 옳고 죽이는 일을 해도 옳은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곧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는데 곧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러게 그도 사람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계명을 주시되 죽을 수 있는 계명과 살 수 있는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에게 생명을 빼앗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죽이는 거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는 죽을 수 있는 권세, 살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빌라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매달려 죽는구나 하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죽을 권세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계명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요. 그러기에 그는 죽음도 자기의 권세로 맛보실 수 있던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의 계명은 다시 풀이할까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죽지 말아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라는 것은 너 먹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선악과 먹지 말고 살라는 계명을 주신 거지 죽으라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만 하라는 계명에 따라 이를 지켜야 할 인간이 죽음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인간에게는 죽을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죽을 수 있는 권세와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오직 살 수 있는 것.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너 먹지 않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주신 살라는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를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은 그가 이 땅에서는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따기 맞고 아주 정말 인격으로 모독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아들을 보좌에 앉혀 의롭게 하심으로 아들 또한 심판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람의 의지는 둘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의지가 몇 개라고요? 의지는 하나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죽음과 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의가 돼. 그러나 사람과 천사는 의가 둘이에요. 달리 말할까요? 하나는 수동적인 의지요, 하나는 배타적인 의지가 사람과 인간, 천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를 향한 의지요, 또 하나는 불의를 향한 의지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의 의지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의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왜?
여러분 인간을 지었을 때에 수동적인 의지만 주게 되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은 배타성이 동시에 있어야 돼. 이게 온전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어야지 인격의 온전성이지 수용성만 주고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은 의지로서 선택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공존해 있어야 온전한 인격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배타적인 의지와 수동적인 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천사들도 똑같아. 인간과 같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그만 불의를 향하여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나타나기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더니 인격적으로 배타성과 또 수용성 의지를 가졌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배타적인 의지,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그것을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불순종했고, 자 이렇게 해서 불의가 드러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불의가 드러나고 인간도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 영과 육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육체에는 불의의 의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영에는 의를 사모하는 속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배타적인 의지하고 수용적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적인 의지는 영적인 거,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또 하나 육체로는 이 정욕적으로 구하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원수와 같이 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내 몸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반대자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다고 정욕의 사람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육체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지음을 받았을 때 기회, 도구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육체가 굉장히 그 속성이 하나님과 반대적인 배타적인 성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굉장하게 강한 것, 그게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다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13권, 27권에 얼마나 영감이 충만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 신약 성경을 반을 쓴 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에 얘기하기를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불의가 함께 있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이것을 거역하는 요소가 있더라. 또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법을 이제 발견했는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나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내가 늘 보고 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 걸 내가 느껴. 그런데 반면에 육신은 이것을 반대하여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는 걸 내가 또 느낀다. 그리고 이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장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가장 신령하고 영감 있는 그도 자신 안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친 걸 자기가 막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화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육체를 벗어날 때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머리나 이 옷 맵새를 고치려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흐트러져 있거나 헝클어져 있는 머리는 좀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나타나요. 아, 이거 잘못 했구나. 우리가 거울 보면서 그 묻으면 닦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깨닫게 되는 거고, 고치는 것은 마치 거울 보고 이물질을 닦는 것처럼 죄 같은 것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네, 점점 거룩해지네, 점점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나 육체가 아니라 영혼.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는 여러분 언제든 육체의 더러운 거 다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육과 영혼이 함께 공존함으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영혼, 즉 바로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을까? 죄송하지만 감각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해. 그래서 육신만을 전부로 알고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최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조금 안 예쁘면 성형수술해서 육체를 예쁘게 하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투자되는 많은 돈들을 다 쏟아붓고, 또 육신의 어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도 사면서 보여지는 육신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즐거운 일만 하려고 몸부림치며 일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어느 날인가 먼지로 반드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이 저질러 놓은 선악의 결과에 대하여 육체는 지금 사라지고 육신은 없어졌다는데, 그러면 그가 지었던 죄들, 육신으로 지었던 죄들, 그럼 그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육체가 한껏 죄 짓는 것들, 육신의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생각들,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많은 죄들이 다 전가돼. 죽으면 자기는 흙으로 들어서 사라지는데 그 지은 죄는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누구에게 전가돼? 영혼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영혼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에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에 대한 책임을 육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가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영에게로 살인죄로 적용이 돼요.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냐. 육체가 남의 물건을 살짝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무슨 도적질한 거라는데, 그 도적질한 거에 대한 죄를 육체가 이게 했는데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을 영혼이 전가받아요. 그 영혼이 그걸 책임져야 돼요. 이처럼 육체가 이런 나쁜 육체가 어디 있어요? 지 할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 책임은 다 영혼에게 떠넘기고, 영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면서 하나님 심판주 앞에, 그 예수 앞에 마지막 날 나가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을 일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 영혼의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그 책임을 다 남아서 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죄 지은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성령을 해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영혼이 받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육체가 지은 죄를 전가받았을 때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육신의 책임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육체가 떠나기 전에, 육체는 언제나 함께 공존하면서 영혼하고 거울로 보면서 육신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보면서 함께 지금 거울도 보고 성경 보면서 살고 있는 이때에 육체는 언제나 죄를 보며 하나님과 배타적인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할 때마다 그것을 동원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여서 영혼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아니어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을 전가하지 받지 못하도록 육신은 뭔가 내가 저거 미워하는 망가졌는데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내가 저녁에 가서 얘기하지, 아침에 내가 죄졌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밤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이렇게 시간을 미루지 말고 순간 그것이 딱 뛰어서 스쳐 지나가면서 누굴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하면 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꾸 회개하여서 내 육신의 죄가 영혼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게 될 때에 다시 내 자신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목사인 나도 늘 죄 짓는 거야. 끝까지 죄 짓을 거예요. 육체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죽을 때까지 회개할 거예요. 왜? 내 영혼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 앞에 드러나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 말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 언어로 사람을 아프게 한 것도 회개해야 돼.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의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영혼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후사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은 어느 때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죄를 멀리할 때 그게 나타나요.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이 확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란 자신이 입을 고백 못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더라도 죽으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히 살리라, 이런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원수같이 여겼으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몰아붙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죄의 문제만은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으니까 아들을 죽는 데까지 몰아붙이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서 그의 후사가 되는 자가 죄와 더불어 먹어? 그러면 그가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멀리하고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는다면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건 내가 많이 못해도
내가 남에게 업적을 많이 못 남기고 뭔가 많은 일들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느끼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는 그 처절한 그 수고. 남들은 야 사람이면 다 죄질 수 있지. 뭐 그거 갖다 그렇게 아주 그냥 네가 그렇게 깨끗해? 그래 나 깨끗하려고 그래. 그래 나 죄와 싸우려고 그래. 이게 담대하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술 한잔 이거 뭐 죄? 야뭐 어울리려고 먹는 건데 이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나는 이거 안 먹고 눈총 받고 뭐 해도 차라리 내가 그럴지언정 나는 싸우겠다 영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술 한 번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주일 성수하는데 나오래 야근해야 한다고 너 주일날 나와. 다른 사람들 다 나오는데 너만 안 나와? 이게 말이 돼? 아주 그냥 이게 빠져가지고 하면서 해도 내가 회사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걸로만 하면서 마음 졸이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몰입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드는데 마치 이거는 죄와 싸우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일 성도 안 지키면 죄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왔는데 내가 혼자 살아. 11조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이거 하면은 내가 벌써 보름치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의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드리는 게 맞은데 이거 드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갈등하는 건데 이게 마치 전쟁 같아.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까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1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 죄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피 흘리는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며 엘리를 넘어 사박다니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안 보고 안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처절하게 피 흘리며 소리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팍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할 모든 일들을 이룸에 대하여 지금 당장은 그 외마디가 아프고 힘들지만 이루면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큰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막 샘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아픈 고통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마침내 네가 하늘에서 받을 큰 영광을 나는 받을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쁘다. 견뎌다. 이겨내다오. 끝까지 싸워다오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죄와 싸우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죄에 관영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마침내 하늘의 큰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함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를 가지 싸우며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모든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우편에 앉기까지는 그는 이 땅에서 말씀에 육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져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을 흘리며 죽으면 권세를 있는 거기에 받아들이고 또 사흘에 부활하심을 흘리며 살 권세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다 이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이제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세상 속에서 죄짓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등지더라도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며 이기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소수일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심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며 우리 모든 영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후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또 나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나머지는 이제 주보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에 내 영혼아 주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까지 기도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네,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월 동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멘토 모임을 잠시 쉬고 그 1시부터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찬양과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찬양은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워서 스스로 하나님의 후사임을 증거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